있습니다.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매주 힘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 대림절 묵상 자료가 발송되고 있는데 묵상 자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또 경건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또 악한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천국에 속한 비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다 가르치신 후에 청중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의 모든 비밀들을 알려줬다. 이제는 너희들이 응답할 차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팔짱을 끼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이토록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참 복된 자다. 이와 같이 감탄하며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들어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그 자체가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감탄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좁고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좁은 문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하여 머나먼 광야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는 주변이 깜깜해지고 맹수들과 강도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목자는 날이 저물기 전에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 그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의 우리는 좁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별도의 문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면 목자는 모든 양을 우리 앞으로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출입구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양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러면 호명된 그 양은 목자의 무릎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목자를 통과해야 합니다.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의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봅니다. 그러면서 양이 지나갈 때마다 다친 곳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좀 잘 풀을 뜯고 있는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지요. 모든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목자는 밤새도록 자신의 그 몸으로
좁은 출입구를 막고 양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맹수나 강도가 나타나면 목자는 생명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지요. 목자가 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어떤 맹수나 강도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양들이 그 목자를 통과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목자는 양의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벽이 되기도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양의 문인 목자를 중심으로 죽음과 생명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이름을 불러준 양들만 들어올 수 있기에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거나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며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나도 이제는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며 또 마귀와 함께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죄악을 따라왔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토록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직후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회의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험하게만 느껴지는 걸까? 이 길은 분명히 복된 길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걸까? 분명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길이라고 들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비난의 말을 던지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상처도 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치이고 또 각종 환난과 역경을 만나 낙심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중단하거나 세상에 마음을 주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과 나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다른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피곤하며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다시 걷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겉모습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서 친근하게 양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겉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 사꾼 목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좁은 출입구를 막고 밤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맹수나 강도가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양털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로 만든 옷을 양의 옷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양들은 양의 옷을 입은 목자들에게 친근함을 느끼면서 목자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목자는 참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삭슬 박는 삭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삭슬 주고 목자를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목자 한 명이 먹일 수 있는 양의 숫자는 초보자는 한 30마리, 그리고 노련한 이 숙련된 목자는 대략 한 75마리까지 먹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가진 이 목축업자는 고용된 삭군 목자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자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환경이 얼마나 이 황량하고 척박했던지 양들의 주인은 삭군에게 양을 맡길 때에 이와 같은 계약을 합니다. 20% 이 정도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50마리를 맡겼다 그러면 10마리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마리 비실되는 양들이 죽어가도 목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군 목자는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과 애착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의 몸에 상처가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영양 상태가 나쁘든지 그리고 풀을 잘 못 듣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자들이 다 이 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삭군 목자인지 아니면 참된 목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삭군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삭군 목자와 참된 목자가 구별이 됩니다. 참된 목자는 돌보는 양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일이나 강도들이 오로라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삭군 목자는 이리 때가 달려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에 양 늑대 한 마리 정도는 내가 막아내겠지만 2마리 이상이 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생명부터 지키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마리에 여러 마리의 이 도적이 찾아오거나 이리떼가 찾아오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면책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는 자신의 목숨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껴지면 가차없이 양을 팽개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삭군 목자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그나마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탐욕이 목적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이리의 영이 가득 차여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위장, 위선,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의 심령 안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거나 진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순결하고 온전해 보이는 그와 같은 외면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언변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이끌려 그들에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이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 너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미혹해 버립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을 외치면서 아무런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진리의 대적자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양들을 희생시키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인간의 본질적인 참 모습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화려한 말솜씨,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의 본성과 달리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진실한 내면을 반영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넝쿨로 이루어진 가지인데 여기가 가시가 돋아나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에는 까마중처럼 시커먼 검정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포도 이 덩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 건조하고 더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저 멀리서 포도인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금방 실망해 버리는 그와 같은 나무이자 열매입니다. 또 엉겅퀴라는 것은 선인장처럼 연한 가시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작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서 한 번씩 꽃이 피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정말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는 배고픈 나그네들이 허기를 달래고자 먹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나그네의 음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굶주린 나그네들이 무화과가 열린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엉겅퀴에 달린 꽃을 보고서 실망하여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에 달린 검정 열매를 포도로 착각할 수도 있고 엉겅퀴에 핀 꽃을 무화과 열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인 착각이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지 가시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존재로 상징이 되는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선한 것으로 상징이 되는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럴싸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이와 같은 열매라면 그 사람은 이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꼽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수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우상은 음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이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리를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그 어느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특히 그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유지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귀부인들은 진리를 향한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들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참된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들은 회당에 나가지 않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귀부인들, 유력자들이 회당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줬고 뒤를 봐줬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회당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울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초신자들, 그들을 붙잡아서 관청에 끌고 가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라며 거짓으로 고소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개척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그 어리디 어린 그 신앙에 있는 사람들 다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신앙 교육도 제대로 못했고 신앙 훈련도 제대로 못했던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하니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구원받기는 했을까? 초신자들인데 이 험난한 시험 앞에 그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바울은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울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귀를 의심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들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리고 열매 맺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고 그들의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 소망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 사방에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한 거지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예수님 믿어도 착한 행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뭔가 선한 행위가 덧붙여져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고 궁핍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다 궁핍한 거지요. 곡식을 경작했지만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결실을 좀 거두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어서 다 그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이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여 주여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비율을 잘 맞추어서 나의 자신을 좀 낮추어야 그저 볼이나 밀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 달려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볼이나 밀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를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수는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부자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며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마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볼이나 밀을 얻어먹기 위하여 부자에게 모여든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며 쫓아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마땅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토로 삼아 닮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비록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나 반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진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선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 그건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리하여 너희가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럴싸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나의 신앙을 포장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거야.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놀라운 사역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전에 한 번도 그들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돈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넓은 길로 가자, 기쁜 길로 가자, 너희를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한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정말 그들이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